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굳건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정한 굳건함의 원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신앙, steadfast faith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강해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어딘가 하면은 요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럽, 그 중에서도 그리스 지역, 바로 이 부분, 그 근처가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 중에 예를 들면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문화와 사회 시스템이 달라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교리가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임박한 재림론 때문에 교리적인 혼란, 그로 말미암아 생활이 혼돈을 겪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교 혹은 이방 종교를 믿지 않은 기독교인이 됐을 때 사회, 직장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갖게 됐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방 신자는 제사를 드릴 때 많은 경우가 바로 성적인 그런 행동과 함께 가는 제사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 자체가 음란하고 또 성적인 유혹이 많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겪었던 상황은 총체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리고 보이면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전반적인, 총체적인 고난이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총체적인 고난이었을 때 있어야 되는 것은 총체적인 전신무장이죠. 우리가 한 군데라도 구멍이 뚫리면은 그 약한 부분으로 풍선을 잡았을 때, 쥐었을 때 약한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서 나중에 터지게 되듯이 우리의 삶도 전인무장, 전신무장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강하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가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즉 이런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말은 그들이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 전에 있었다, 이런 의미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다른 이유는 굳건하게 당신들이 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죠. 굳건하게 서라는 말은 어렵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십시오 라는 말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 이유가 그러므로 바로 전 부분에 나올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3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굳건하게 서십시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부분 13절, 14절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13절이 어떻게 표현하죠?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항상이란 말이 뭘까요? 항상의 말은 우리가 알듯이 어느 때나 any time, always, any circumstances, any condition,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조건하에 있든지
라는 의미가 항상이 되겠습니다. 즉 항상 너희들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이 말은 뭐죠? 이것은 성도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 조건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됐다가 안 됐다가 이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뜻 따라 나아갔을 때 어느 때나 항상 any circumstances 그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갖는 정황,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즉 항상이라는 말은 조건부가 아니라 반드시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될 것.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것이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 중에 제일 큰 고난이 뭘까요? 제일 큰 고난이 아마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설사 죽음과 같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육은 죽이지만 내 영은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성도는 가장 큰 고난 속에서도 항상 굳건히 서셔야 됩니다.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다른 표현이 뭐라 그러죠? 13절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렇게 합니다. 마땅히 이 말은 뭐죠? 굳건하게 설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땅이란 말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만 있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일반 사람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도리, 신앙의 기초 위에 섰을 때 항상 마땅히 우리는 굳건하게 설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마땅히 항상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3절에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할 수 있는 방법,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말이 뭘까요? 이 처음이라는 말은 태초 혹은 태초 이전.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그 시점을 얘기하죠. 그 창조하실 때 그 시점에 제일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시간적인 개념도 창조하셨고 공간적인 개념도 창조하셨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하는 태초는 창조의 그 starting time을 얘기합니다. starting moment of God's creation. 이걸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그 이전에 근원적인 태초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작이 없는 그때부터 있었던, 영원히 있었던 그분, 즉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것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자들입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어린이와 엄마 한 명을 세워놓고 엄마에게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엄마 자신입니까? 어린이입니까? 자녀입니까? 당연히 자녀가 더 중요하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더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보다 높으시고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죠. 절벽에 떨어질 때 이렇게 잡으시면 여러분 80%가 돌아가신다고 하죠. 손을 놓친다고 하죠. 위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밑에 사람이 힘이 빠져도
위에 사람이 잡고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게 80% 이상이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잡으면 밑에 사람이 힘 빠져서 놔버리면 자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그럼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게 우리가 믿게 된 구원을 주시는, 구원의 토대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 우리 교회 어린이가 많고 지난주에 아기를 낳고 앞으로 지금 줄 서서 계시는 우리의 상황인데, 그래서 목회자가 제가 애 낳으면서 가장 병원 신방을 많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가장 기뻐요. 기쁘면 지난주에도 처음 아기를 태어나서 아빠가 아기를 딱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워. 딸이니까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들만 둘이기에 너무나 아빠가 사랑하는데, 그 아빠가 이제 아기가 좀 더 자라면 안고 키우겠죠. 근데 그 안고 키우는 그 아빠 엄마가 팔이 떨어져 나간다고, 허리가 막 끊어질 때 아프다고, 이게 1살도 안 된 아기를 애랑 모르겠다, 나버리겠다, 이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이게 뭐죠?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안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서 이끄시러 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가 아닌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종교로도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들은 항상 굳세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성령은 영이십니다. 육이라면은 공간의 한계를 갖죠. 성령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자의 성령으로 예배할 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이거를 영원하신 내주라고 하죠. 내주. 처음 예수를 믿게 될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분들, 여러분이 머리의 지식으로 내가 진화론을 깨부수고 창조론이 이제 맞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살펴봤을 때 맞다 해서 여러분들이 믿게 되셨나요? 그 지식적인 믿음이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성령님이 인도하심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식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 진실한 고백, 의지, 이거 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감동, 감화,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깨닫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믿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신앙생활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다가 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부정을 못합니다. 왜? 내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때문에. 근데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렇게 나오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성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내 삶이 이렇게 되죠. 어느 순간에는 좀 내가 스테디하게, 어떤 때는 막 좀 변화도 없이, 그래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맨날 형식적으로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나가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업그레이드 되죠. 또 인내하고 나갈 때 업그레이드.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성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13절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비슷한 얘기, 그럴 것 같은 얘기, 어떤 가설 이런 걸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진리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시자고. 진리가 뭔가? 이 세상을 봤을 때 창조가 됐다는 뭐 우리의 질서가 있고 우주의 별이 은하계의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1000억 개 같은 우주계가 우주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는 그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을 망원경으로 지금 한 개이기 때문에 그밖에 못 보는 이런 상황에 근데 그 우주가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계는 우주 시계를 통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 이 말은 뭔가 질서가 있는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 여기서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리 아닙니까? 죄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건 진리 아닙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다른 인간이 나 자신을 해결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를 만드신 아니면 우리보다 더 크신 아니면 우리를 근원적으로 아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해결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대신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로는 죽음을 대신 죽으신 그러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된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야지 죄값이 해결되는 완성이 되고 그래서 부활하시고 이것은 진리 아닙니까? 진리를 믿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진리는 우리의 죄값을 사용받은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으로 인도받는 시간과 질적인 차원에서 영생으로 인도받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굳세게 설 수 있고 굳세게 서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들은 가장 바른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의 우리를 향한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표현하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을 얻게 한다는 건 뭐죠? 앞으로 이제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즉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을 죽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광, 그 미래까지도 보장됩니다. 그래서 과거, 태초전부터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미래, 영원한 천국의 그 삶까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삼일째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 계셨기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서포트하고 후원한다면 여러분 굳건하게 설 수도 없고 그렇게 저를 믿을 수도 없겠죠.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미래를 지금 이미 갖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굳건하게 서실 수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굳건하게 서십시오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노력하십시다, 한번 으쌰하십시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 화이팅 한번 외치고 굳건하게 서십시다 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노력합시다라는 그런 리마인드성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대와 의지와 감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나를 붙잡고 가시기에 우리는 그 토대 위에서 이런 감사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갖는 진실한, 진정한 우리의 표현이고 할 수 있다는 소망입니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에 우리가 그 토대 위에서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2012년이죠. 제가 1992년 7월 20일에 미국을 왔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을 왔죠. 와서 92년 9월부터 미국 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92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사남인조 중에 저는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를 미국으로 보내고 부모님께서 참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미국 온 다음에 한 몇 달 후에 제 아버님 어머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보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숙사도 보고 또 제가 사역하는 그래서 시카고를 그때 그랜드 레피드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토요일 날 아침까지 공부를 하고 석사 공부니까 쉽지 않죠. 되지도 않은 영어를 또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공부도 참 힘들고 그러나 토요일 아침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는 짐을 싸가지고 시카고까지 4시간 운전해서 가서 주일날 저녁까지 사역을 하고 또 파김치가 돼가지고 어떤 때는 월요일 아침에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밤새도록 레스트 에리아마다 그냥 졸려가지고 쉬다가 자다가 오다가 오면 아침 월요일 아침 9시에 수업 전에 들어오는 때도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참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오셨을 때 제가 주일날 적어도 한 밤 12시나 뭐 그때까지는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오니까 저는 막 중간에 자다가 되니까 새벽 한 2시쯤 왔을 때 그때까지 안 주무시고 막 그렇게 노심초사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장면이 제가 오니까 우리 어머님은 맨발로 나오면서 막 울면서 막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운데 제 아버님이 이제 그 잠시 며칠 동안 방문하고 떠나시면서 어머님 몰래 마련한 비자금을 저한테 이렇게 다 이렇게 주시면서 이거는 엄마도 모르는 돈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제 주머니에 찔러주시면서 뭐 배고플 때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딱 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제가 이제 그때 그랜드 레피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운전해서 이 디트로이트 공항까지 운전을 해서 그때는 이렇게 비행기가 떠나는 그 유리창까지 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창에서 이제 부모님이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그거를 제가 비행기가 하늘 떠나는 걸 끝까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 부모님의 사랑이란 참 귀하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또 깊은 그 사랑이 참 귀하다. 이제 그런 것을 참 거의 비행기 하늘에 안 보일 때까지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92년 지난 뒤 2년 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안수를 받게 됐는데 제 아버님 그때 파킨슨 거의 이제 그 1기, 2기를 넘어서 겨우 움직이시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서 LA로 가게 됐습니다. LA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겨우 움직이는 그 상황에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 받을 때 마지막에 안수를 하더니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안수할 때 그때 손을 얹고 안수하시는 그 상, 그거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제가 지금 돌아봤을 때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고 참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지금까지 제가 힘들지만 섬길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토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걸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너무나 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후원, 부모님의 그 마음을 다해서 토대를 기초를 닦아주신 그게 없었다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육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에 제 육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지금 영원한 하늘 품에 계시고 또 하늘에 가서 다시 뵐날을 생각할 때 한 번 더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하늘의 아버지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붙잡고 가실 것이기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을 믿게 됩니다. 그 하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토대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굳세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파이팅 하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토대는 영원전부터 어느 순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신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토대이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굳세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이 말을 여러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은 15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 하반부에도 굳건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걸 좀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건한 신앙, 우리가 이제 그 토대 위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자세는 뭔가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stand firm,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은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누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기분 콜링이라고 그러죠. 학생이면 학생.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주시는 반드시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의 새도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국 땅까지 보내주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자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소명이 다 있습니다. 소명 감당하는 게 신나요. 직장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공부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고 싶고. 그러나 성경 뭐랍니까? Stand firm. Firmly stand. 불러준 그 자리에 여러분 일단 그 자리에 계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요, 넘어뜨릴 고난이 아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걸 믿고 힘들어도 내가 불러준 그 자리에 있는 것, 서 계시는 것,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자리, 나에게 맡겨진 중보기도의 자리, 나에게 맡겨준 학업으로 불러주는 공부의 자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대로 서 계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우리의 그 행동, 지침, 적용입니다. 이 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주 뭐 텔레비전을 보진 않지만 가끔씩 보는데 요즘 뭐 재밌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정글의 법칙 2. 김병만 족장이 있는 정글의 법칙 그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 광희라는 형제가 있어요. 제국의 아이들의 간판 스타, 성령으로 유명한 그 형제가 있어요. 형제 얼굴이 참 잘생겼더라고요. 그 형제는 성령 안 해도 될 뻔한 형제인데 더해서 더 사람들의 귀를 죽이는 저 같은 사람. 근데 그 형제가 이제 거기 정글에 이런 데 가니까 뭐 화산 위에 가서 막 같이 자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정글에서 막 이렇게 야생의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1번도 갔다지만 두 번째도 이 형제가 가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견딜만한데 이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리얼로 진짜로 나 못하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설득도 하고 이렇게 정말 못하겠다. 이거는 이제 못하겠다고. 뭐 아이돌이 보고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중에 PD 한 명이 그 말 했다는 거예요. 못하는 건 괜찮지만 너가 여기서 포기를 하면은 모든 한국의 국민들이 널 볼 때 너는 여기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한 사람으로 이미지를 가져가. 여기까지 하고 포기한 사람. 그래서 그 형제 그 이미지는 사람들이 그 형제는 거기까지 하다가 포기한 사람, 거기까지만 한 사람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형제가 한 5시간 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계속 하게 됐다고. 요즘 잠깐 보니까 아주 얼굴에 눈빛이 살아있어요. 왜? 그 고난을 이겼을 때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 연예인들이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참 귀하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의지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굳건히 사는 말은 내가 내 의지로 굳건히 사는 말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이루었다. 주님 의지하실 때 주님께서 다 이루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도 그 스탠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25절에 보면 말씀에 굳게 살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통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의 의식을 결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오.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Do you really love the truth? 정말 love the truth. 진리를 사모하십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love 하신 분만이 여러분 stand firm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 아무리 들어봤자 그게 일시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고 우리를 격려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바른 길로 우리의 격려를 받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본 분자만이 이 말씀을 이해할 것입니다. 힘드실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어린이들이 나와서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눈이 어디에 가 계시죠? 자기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무슨 대답을 할까? 무슨 말을 할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금방 귀를 쫑긋하고 들으신다고 뿐만 아니라 안아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스탠드 펌,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저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올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공생이 시작할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 5일에 분명히 기도하셨고 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왜? 인간으로 오셨을 때 인간이 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그 기도의 그 간절함과 그리고 그 기도를 주는 응답의 능력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간절함을 아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이기에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서 중보하시기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좀 구체적으로 홀리 불러주신 자리에 끝까지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서 계실 때 격려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진리의 말씀 Please love the truth. 격려의 말씀, 변화, 능력의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듯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제가 최근에 이제 본 사진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진을 하나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떡하시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사진 중에 참 이 사진이 저기 불을 좀 꺼주시면 더 잘 보이죠? 그 한 부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문난 닭살 부부인데 이 부부가 이제 마라톤을 뛰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도 뛰고 남편도 뛰고 이러는데 아내가 이제 뛰면서 이제 여성이니까 좀 약할 때 남편이 이 지금 사진을 자세히 보면 참 그 얼굴이 아주 환상적인 얼굴이에요. 남편이 아내 보면서 여보 내가 옆에 있어. 여보 내가 당신 옆에 끝까지 갈게.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지금 옆을 보면서 이 형제의 목표는 꼬리 지점이 아닙니다. 아내를 보면서 같이 뛰고요. 참 감동.
감동적인 사진입니다.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라톤인데, 신앙의 마라톤의 초점은요 1등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때를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100등을 하든 200등을 하든 다 들어가고 혼자 있든 내 옆에서 끝까지 완주할 때까지 함께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stand fast. 여러분 신앙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굳세게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삶도 여러 가지 고난이 많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요, 또 내적으로 갈등과 또 외로움도 있고요, 자격지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세계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나나 남을 보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고 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장 귀한, 자기보다 더 귀한 독생자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영광의 나라까지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완수하시는 그 미래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라톤과 같은 고난 속에도 주님은 다른 사람은 다 딴 데로 가도 옆에 계십니다. 결승지점까지 같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며 끝까지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